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재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주께서 저희의 모든 환난과 공고를 아시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가 저희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께 돌아와 주님 앞에 참 감사와 기쁨의 그러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재난과 질병 그리고 실패와 좌절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편안하고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 관리하느라고 더 힘들고요. 또 자기가 체력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암이나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욥은요, 욥기 5장 7절에서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토록 인생은 평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 고생하려고 태어났습니다. 왜 사람의 인생은 이토록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일까요? 인생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오늘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지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 죄로부터의 혼의 구원도 있고 또 우리가 처한 각종 어려움, 재난이나 환난, 그런 구출을 다 포함합니다. 성경에서도 구원은 꼭 혼의 구원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이나 불에서 건지는 것도, 칼이나 역병에서 목숨을 구하는 것들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보통 구원 그러면 혼의 구원, 거듭났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넓다.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환난에서부터 구출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소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아니라 주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요나는요, 그는 사망했어요. 그리고 혼은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했습니다. 그가 살아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거지요.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상 어느 곳에 어떤 종교회를 쫓아다녀도 구원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권능과는 거리가 멀고요.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실오라기 하나
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자굴에 던짐받았지요. 사자에게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는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토록 구원은요, 사망에서 벗어났다, 이런 것들을 또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시편 68편 20절에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곧 주께 속하였도다. 우리가 권현희 학생이 그 죽음의 기로에 있었을 때 그 사망에서 그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정말 그 부모님이 그렇게 애타는 그 심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그 자리에서 우리 이제 그 아버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의 이 주변에는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편 3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3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 구원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여기서 구원은 주께 속하였다는 것은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구원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23절에 작은 산들과 수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진실로 헛된 일이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여러분, 산들을 통해서 어떤 뭔가 참으로 기묘하게 생긴 그러한 자연물을 통해서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앞에서 머리 조이고 절을 100배 이상 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구원은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모두 다부터 구출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구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구원,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지요. 자, 여러분, 이 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한 사람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에 빠졌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인류는 모두 한 피에서 났습니다. 아담. 그 아담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의 피, 아담 안에 있던 사람, 땅에 속한 사람, 그 형상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출생밖에 없습니다. 그 육신적으로 거하는 데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영이 다시 태어났다 합니다. 영이 다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 그 순간에 혼의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육신이 이제 썩어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에 내 혼은 하늘나라 저 셋째 하늘로 갑니다. 예, 바로 그것이 새로운 출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예, 둘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첫째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새 사람, 이 위로부터 난 사람, 그리고 살려주는 영이 된 사람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요. 아담의 피는 한 방울도 이어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혼의 구원. 여러분, 인생에서 이토록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유,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아십니까? 그 죄.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은 죄를 알아요. 그 안에서 막 반항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막 용수숨 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죄는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군림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군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도통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다. 네, 그분은 지금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것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생긴 사망, 심판, 정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결코 없는 것입니까? 문제는 이 죄는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요, 죄의 삭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정죄, 저주, 그 심판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 모든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겐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돌아갈 본향이 생깁니다. 저 셋째 하늘로부터 우리의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서 죄에 이끌려서 살지 아니하고 죄의 쾌락과 죄의 정욕 가운데서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지금의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어요. 왜요? 첫 번째, 그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다 용서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죄를 범한 사람들, 죄인으로 태어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해결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찾아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다 같이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법을 주시는 이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자, 우리의 심판자, 우리에게 법을 주시느니 우리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신의 긍휼에 따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주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자,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이사야 43장 11절.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구원자도 없습니다.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요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분과는 구원자가 동격입니다. 하나님과 구원자는 동격,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말씀에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들이라 불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 구원의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가장 친숙하게 그들에게 와닿는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그들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집트에서 압제를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집트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시고 구원의 방패십니다. 구원의 망대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의 치유자십니다. 구원의 진리이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그러면 구원이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이시다라고 일치할 수가 있는가? 자, 이것은요. 구약과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을 시켜주세요. 연결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교도예요. 아침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어요.
유대인은요,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이제 왜 예수님께서 구원이신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69절. 누가복음 1장 69절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에서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장 69절에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자,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시고요.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시기도 해요. 자, 구원의 대장이시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는 구원에 관련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을 살펴보니까 구원의 뿌리시다, 구원의 대장이시다, 구원의 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란 사실, 그것은 다양한 증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7절도 보십시오. 47절에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자, 마리아가요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그 예수님을 이끌어서 하나님 곧 내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난 날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 증언했는데요. 자,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구원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잖아요.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끌어서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바로 구원자 주는 하나님의 일컫는 칭호로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말했고요. 또 2장 3절 디모데전서 2장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자, 성경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성경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런 신원과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정확하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 신격화됐다 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반석이시며 방패 되시고 구원의 망 되시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이토록 구원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만이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십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모든 사람, 구별돼서 잘난 사람, 잘 배운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혈통이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돈이 많아서 좋은 일을, 선행을 쌓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는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이토록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하늘에 있는 복들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우리가 살게 하셨는데,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은 구원의 뿌리시요 근거요 반석이신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러분 믿는 일은 돈을 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님 중에 한 분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것은 네가 보험을 드는 거야. 이 보험은 돈이 들지 않아. 믿어봐. 이렇게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재능이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훈련하고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성품, 또 더 좋은 인격을 갖춘 뒤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이 상태에서,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뭐를요?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전도자들은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요, 구원의 증표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변해진 섬기는 영이 아니냐,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잔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결말은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진리의 지식이 바로 구원의 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와 이 지식이 구원의 힘이 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시니. 자, 초림 때 주님은 구원의 진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직도 그 구원의 지식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날 불신자들은 자기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음란해요. 아주 동성애가 만연합니다. 사람들은 동성애나 음행을 어떤 유전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이고 환경적 요인으로 치부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와 음행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힘이 됩니다.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죠. 주께서는 사람들이 주를 아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오직 사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주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주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주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서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기를 원하노라. 신실한 권능과 신실한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은 주를 아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도 마저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능을 아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 스스로를 부패시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 자라나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혜와 지식이 구원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나 재난, 위험이나 환난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겠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건가?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한번 5가지 정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세요. 내가 겸손한 자인가?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더 많은 은혜를 베풀며 그들에게는 쓰러질지라도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욥기 22장 29절을 보십시오. 욥기 22장 29절.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그때 너는 이르기를 그분께서 높여주리라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구원하신 예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주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부르짖음에 따라서 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이집트나 또 아시리아에게 외교적인 동맹을 맺고 살아보자 했을 때는 그들에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뭔가 다른 꼼수를 생각하지 않나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셨다면 그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기도가 들어 응답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술수를 쓰는 것, 다른 방책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입니다. 그것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원하십니다.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7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 나의 방벽은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자, 어제 이 성경 공부에 좀 다뤘던 내용이에요. 예?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 응답이 더디어. 그러면요, 바로 여러분은 수로보노의 여인처럼 그 기도가, 그 여인은 기도를 잘못 드렸거든요.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이나 할 수 있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이방인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가 잘못됐거든요. 나중에 기도를 고쳐주셨죠. 그 외에는 주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자, 주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거고요. 주님은 마음의 상태를 다 취하시는 분이심을 아십니까? 주님은 참 무서운 분이세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를 그분은 다 그것을 헤아리고 계세요. 여러분, 시편 18편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8편 23절에서 27절 말씀. 또한 나는 그분 앞에서 곧발음으로 내 자신을 지켜 내 불법에서 떠났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주시되 친히 보시는 대로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도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름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대적하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은 구원하시나 교만한 눈빛은 낮추시니라. 자,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여러분 말씀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내가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그 행한 일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든 혼을 위해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들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여러분들의 혼이 환난과 공고가 있으면 그것은 악을 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악한 일을 했구나. 그래 내가 공고하고 고난이 있구나. 또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길도 피하는 사람이 어떻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께서는 지난달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고 바로 그 믿음을 입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이 올바른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곧바르게 걷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8장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곧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을 터이나 자기 길이 삐뚤어진 자는 곧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영과 혼을 구원하세요. 말씀은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과 허물 속에서 잘못을 범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죄를 짓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이해를 구하거나 나가 자기 죄를 자꾸 설득을 시키려고 한다면 안 됩니다. 도리어 자기 죄를 통회하고 주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예를 볼게요. 사울과 다윗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았거든요. 다 같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사울은 변명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울은 아예 그 시족이 멸망했죠. 다 멸망했습니다. 다윗은요, 구원받았습니다. 이토록 주님은 회개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신 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음이 의로운 자를 구원하십니다. 마음이 의로운 자. 말씀 시편 37편 39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9절에서부터 40절.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에게서부터 오나니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로다.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건지시리니 그들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상태, 그리고 의로운 상태에 있다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힘을 얻습니다. 아세요? 죄는 영적 능력을 떨어뜨리고 쇠하게 합니다. 의는요, 영적 능력을 최고조로 올립니다. 모든 영적 능력의 그 바탕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내가 의로워야 합니다. 어떻게 의롭습니까? 말씀에 따라 말씀을 행함으로 의롭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알곡이라면 주님이 그 무게를 달아보실 때에 그 무게가 분명히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밀 까불듯이 이렇게 아무리 날려보내도 할지라도 날아가지 않을 거예요.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게 보이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주께서 영들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웨이트 해보신다는 거예요. 웨이트. 무게를 측정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의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세마포, 바로 의로운 행위를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나만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내 영의 무게까지도 다 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거짓, 그 모든 행적들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모든 용서와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를 신뢰하시면 원수와 대적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는 주를 신뢰하고 원수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이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면 해악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게 되면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 수많은 군대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 전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바다의 그 물들, 그리고 그 물들이 내는 그 소리, 산들이 흔들리는 것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를 신뢰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보다 힘이 있고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사람보다 더 위대하시며 사람의 그 능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내 편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 누리는 복은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리는 복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그리고 재앙을 당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때에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주를 신뢰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요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힘이시고 여러분의 요새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오직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